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여기 25절에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했는데,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경우에 나중에 이 아합이 죽어요. 우연히 쏜 활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네가 이 시드기야가 이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아합 왕이 죽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좀 나눠서 보면 1절에서 4절은 아람 나라와 전쟁을 같이 하자,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하자 하고 여호사밧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서 23절까지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알아보자. 그래서 세 번째는 혈기를 부리는 시드기야,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그게 이제 24절에서 28절 이렇게 나눠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앗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하고, 우리가 다 형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아람 공격에 가는데 같이 가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예. 그런데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는 것이 옳으냐,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400명이 전부 다 와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고 아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이스라엘 왕이 그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또 하나 없냐? 또 다른 사람 없는가? 그랬더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뭐예요? 나쁜 것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왜 나쁜 것만 예언해 주죠? 그렇죠. 아합이 지금 뭐예요? 혼미한 영에 끌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흐라는 건 형제고 아브라는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와 같은 사람, 관대한 사람,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 샤밧, 심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둘이 사돈을 또 맺어요. 둘이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 맺는 게 열왕기하 8장 18절, 역대하 21장 6절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데 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갈라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남쪽 유다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언약은 잘 모르고 10지파 많은 지파가 있지만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변질이 되어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둘이 같이 아람 베나닷을 공격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는 데는 다수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 400명 올라가라. 미가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겠느냐? 뭘 따라가요? 한쪽에서는 올라가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미가야는 뭐라 그래? 올라가면 죽는다. 전쟁하면 죽는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좋게 말하는 사람 따라가잖아요, 되게. 그러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목을 누굴 따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날에 알게 돼요. 잘못 따라갔다가는 결과를 보고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잘못 따라가는. 그런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진짜는 다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진짜는 뭐예요? 좋은 소리만 안 하더라.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 해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미가야가 말하는 게 왜 자기한테 다 사사건건 나쁘게만 들리느냐. 그건 자기가 삐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가라는 데도 않고 삐뚤어가면 모든 게 다 사사건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와서 부딪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예, 시대야가 이제 뭐 시청각 교육으로 뭐요?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미가야를 데려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을 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미가야는 뭐야?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하지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짜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왕으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도 되겠냐? 올라가라고. 저거 이상한데, 에? 좀 사실대로 좀 말해주라 하니까 이제 올라가면 당신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가라고 가라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이제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이게 내가 어떻게 잘못 왔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 대해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을 좌우 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악을 베어 그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빼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어가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네, 이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대하여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그 미가야가 말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미가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하고 이 거짓 선지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령한 건 모르고,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 신령한 건 모르고 눈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미가야는 뭘 봐요?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본다.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혈기 부리죠. 24절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이걸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숫자는 누가 더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거예요. 숫자는 거기 400명, 이쪽은 하나. 그리고 400명은 올라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신령한 건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뿔을 만들어가고 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혈기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가짜예요. 근데 미가야는 뭘 봐요?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누굴 따라가느냐? 누굴 따라가야 돼요? 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참 선지자를 따라가요? 참 선지자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따라가요. 그게 뭐 들어와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알게 된다는 게 그날이 뭐예요? 너 시드기야가 네가 이 아람 군대하고 전쟁하다가 아방이 우연히 쏜 활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이 성취되는 날에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영적인 얘기가 말을 해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어날 일이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때 당시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신령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건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시청각 외부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가지고 그가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한테 아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을 이제 하나님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은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21절에 그때 한 영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뭐요? 꼬드겨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참 희한한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도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이 하나님 빛 가운데로 오느냐? 근데 이병규 목사님이 강해서 뭐라는 거 하면 하나님은 빛인데 사탄이 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빛들은 못 오고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경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이쪽은 어둠이고 저쪽은 빛이고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걸 보셨어요? 어둠과 빛. 그 저기 뭐야, 잘 러시아 넘어가는 평야, 지평선은 말이 없다. 평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이 딱 공존합니다. 공존. 네,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이건 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이게 지평선 한 6시간이 다 평야란 말이에요. 기차가 6시간 달리고 얼마나 넓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도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이고 공존해요, 이렇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 사탄은 어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아비가 지금 갈까 말까, 싸우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늘 이런 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한테 심판받기로 예정이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천사 보고 가서 꼬여봐라. 꼬여봐라. 여러분 사탄한테 꼬드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이거요, 이 사탄한테 꼬임 당하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사탄한테 딱 꼬임 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렇게 딱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이러면 누가 꼬이고 있어요 지금? 네, 뭐가 꼬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거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라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그냥 현실 세계에 일어난 것만 가지고 그냥 막 보여주면서 선동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미가야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깨어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심으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뭐예요? 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뭐예요? 영이 돼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입 거기 있어서 계속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꼬여봐라. 이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어떻게 봐라. 그러면 한 영이, 거짓 영이, 그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가가지고 뭐예요? 꼬드김 당한다니까요. 꼬드기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굴 따라가냐 이거예요. 이게 순간에 그러거든요. 순간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에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순간에 확 돌아가지고 가다가 그냥 꼬임을 당해 가니까 이게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는가. 그래서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에 함몰돼서 그래요. 막 거짓한 영이 와서 막 거짓말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2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냐 하니, 그러잖아요. 이거 막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짓된 영을 부려가지고 아합을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뭐예요? 뺨따구를 디리터 때리면서 그 뺨따구 때리면서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거 보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잘못 말하는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당장 자기 눈에 지금 눈의 현실만 보고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니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 뭐가 나와야 돼? 긍휼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귓방망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총회에서 일어나요. 총회에서, 교단 총회에서 지금들 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뜻이 이건데 그러면서 막 한 방 치려고 해요 그냥.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 뭘 말해요. 그러니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혈기가 올라와요? 그 영이 좀 수상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긍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참 잘 모르고 저러다가 가다 망하지. 고생하지. 그래서 25절에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부활한 애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뭐예요? 얻어맞기 전에는 할 말이 많다. 쥐어 터지기 전에는 떠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그 깡패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대요. 맞기 전에는 다 방법도 있고 떠들고 자기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붙어가지고 해갖고 그냥 두들겨 맞으면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이거 옳다 저게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딱 결정되는 그날에는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직소리 못 해요. 그러니 뭘 따라가야겠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예요? 다수. 예? 그 다음에 좋은 소리만 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으로 뭘 보여주려고 그러고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는 걸 보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게서 떠나고 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이러고 나온다. 참 선지자들은 뭐예요? 고독하고 혼자. 그리고 좋은 소리 안 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래 안 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른 말을 해주면서 끝까지 긍휼과 인내로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라고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안타깝다 이거지. 이제 아방이 가서 이제 죽는구나. 죽기로 예정이 됐구나. 미가야는 이제 그때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참 니네들이 불쌍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하고 말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